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봉독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좀 추가 광고가 조금 있어서 우리 김성용 집사님이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한번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곽준희 권사님이 1월 18일 날 인도네시아의 선교지에 한국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권사님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두 분 출장 잘 6개월 동안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우리 권사님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사역하고 다시 만나요 하고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시는데 유튜브로 들으면 되니까, 그죠?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황병일, 정고은 성도님 부부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송옥순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뒤에 계시고요. 두 분도 등록하셨는데 이렇게 좀 소개하는 걸 좀 지양해 달라 그래서 오늘 소개를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김 목사님 마이크 찬양해 주시고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함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함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기가 좀 아주 모지게 들어가지고 지난주를 왔다가 좀 빨리 갔으면 좋은데 청소년부 설교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청소년부 설교하고 났더니 더 심하게 들어서 한 주간 동안 대문 출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래도 잘했는데 일부 끝나고 나니까 온몸이 다 식은땀으로 젖어가지고 하룻밤 잘 때 속옷을 한 3번에서 4번 갈아입어야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독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예배 후에 공동이해가 있는데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 주면 감사하겠고요. 표보 설교를 둘째 주일 하는 것도 또 태어나서 목회하면서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니까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해요. 자, 우리 2024년 표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는 이 땅에 없어요. 목회를 하려고 하면 3가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역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역이 아무리 있고 지력이 있어도 체력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설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생명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자기 건강을 살피지를 않아요. 돈을 얻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또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사람들 몇 명 죽어나가는 거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또 그 해에 농사했는데 대풍이 들었어요. 곡간을 살펴보니까 이미 많이 곡식이 있는데 올해 거두어들일 곡식을 넣을 곡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창고를 지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그 빈 곡간을 다 채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 속에 어떤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겠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 얘기의 말미인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이 이야기를 결론 지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성도 여러분들, 돈 좀 벌겠다고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생명이 더 소중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보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24년도 표어로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을 정했어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오늘 한 주로 끝내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도대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대체 옳은 게 뭔가? 그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뭔지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지혜롭게 살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잖아요. 그러면 궁창의 빛은 도대체 뭔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건 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24년 표어를 따라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공부를 같이 할게요. 자, 먼저는 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잠언 9장 10절과 12절에서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네 날이 많아질 것이며 네 생명에, 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혼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이 잠언 기자는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입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돼.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만국 공통어였던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70인역. 그 70인역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헬라어를 표현했어요. 하마스킬립인데 이해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NIV 이런 걸 다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지혜로운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뭘 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보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지혜가 아니고 분명하게 밝은 눈으로, 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예요. 자, 멀리 있는 것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지혜예요. 아주 작은 걸 볼 수 없어서 현미경을 통해서 세세하게 살피듯이 그렇게 보는 게 지혜예요. 시력이 나빠졌을 때 안경을 통해서 초점을 잘 맞춰서 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망원경이고 현미경이고 안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안경과 같아서 성도들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보고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고 그 죄가 온 사람들에게 들어왔음을 분명히 보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에 자신도 포함됐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데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고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구원을 보고 알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역사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 그의 세 친구 히브리 세 청년의 이야기, 유다의 멸망 이야기, 바벨론 역사 이야기, 메데 바사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묵시문학이에요.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종말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마지막 장에 와서 1절에서 다니엘이 뭘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 영적인 세상에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자, 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서 뭘 이야기해요? 이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누구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반대편에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요한도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영적 전쟁 이야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12장을 꼭 묵상해 보기를 바라요. 자,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전쟁은 미가엘과 사단과의 전쟁, 이 큰 용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땅에 내려왔더니 어떤 현상을 보냐,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일이 다가와서 산의 아이를 해산할 길이 다가와요. 그러자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 그의 귀신들, 사자들이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여자가 이기죠. 그래서 해산을 하고 남자아이를 낳아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여자는 교회, 성도를 말하고 이 여자가 해산하는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돼야 되겠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실패한 큰 용, 이 땅에 와서 남자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를 쓰러뜨리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이 용이 뭔지를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서 요한이 그 정체를 우리에게 폭로를 해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들의 정체를 요한이 그 뒤에서 설명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큰 용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경 띄워주세요. 큰 용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옛뱀. 옛뱀이라는 뜻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던 그 옛뱀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큰 용, 옛뱀의 정체는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쫓긴 마귀 사탄은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쫓겨난 그의 사자들, 그게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혼이 하늘을 떠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귀신이 있었다니까요. 사탄의 졸개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뭘 하는 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진짜가 아닌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 이단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전쟁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텐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그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영적 전쟁의 승리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긴 미가엘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승리를 나와 여러분에게 다 주세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27절을 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궁극적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옛날 현대 영화 말고 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의 결말은 우리가 다 알죠. 주인공이 항상 이겨. 그리고 한국 영화의 마지막은 다 뭘로 끝나요? 해피엔드로 끝나요. 성도들의 삶이 똑같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보면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 아름다움으로 끝나요.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 눈물겹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죠. 지금 힘들어도 조금 참으세요.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궁창의 빛 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먹죠. 자,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궁창의 빛 이야기가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소개가 됐죠.
자,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 곧바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 창세기 1장의 서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을 하루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형이하학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죠. 형이상학적 해석은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왔더니 세상이 둘로 나누어져 낮과 밤으로. 이 낮과 밤을 뭘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낮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밤, 어두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이고 랍비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올 때 그가 언제 왔다고 요한이 소개를 해요? 밤중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랍비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지만 그는 밤에 속한 자다, 이걸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에게 오므로 그가 뭐가 돼요? 낮이 되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가잖아요. 그때 요한이 그 시간을 뭐라 그래요? 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의 제자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밤에 속한 자,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임을 요한이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빛은 낮과 밤으로 나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둠이고 흑암이고 앞을 분간하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어때요? 거기는 항상 낮이야. 다 이런 걸 지금 그림자,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볼게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머리에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못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빛은 증거의 대상이 아니죠. 자, 다시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사람, 야, 저게 전기불이야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보고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요. 왜 보냈어요? 빛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을 6개월 전에 미리 보내. 그러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소경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어둠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빛을 설명을 해야 돼.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요한을 먼저 보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다 같이 성경 한번 또 봐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이들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빈번하게 출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먹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냈다고요?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근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래서 식물을 먼저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야, 너희들의 진짜 생명은 누구한테서 오는지 아니?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로 한번 가지고 와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성경을 읽어, 설교를 들어, 제자 훈련을 받아,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참빛이신 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보여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세워서 먼저 보내시는 거야. 야, 이제 빛이 오신다. 그 빛은 태양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근데 세례 요한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저 눈 감고 있는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자를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죠. 어떤 꼬투리를 잘못 말 하나 조금 실수하면 그거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뭐해요?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 글자를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엎드리셔서 땅에 글을 쓰세요. 그러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자리를 떠나가요. 뭘 얘기하냐면 하루라도 더 살면 죄를 그만큼 더 짓죠.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기에 제자들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오픈을 안 했어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글자를 쓰셨다는 말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글자를 쓰셨길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숫자로부터 그 자리를 다 떠나갔을까? 이게 이제 설교자의 책임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를 유추해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경우가 딱 3번이에요. 첫 번째가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기록해 주신 거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자, 그러면 10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크게 한마디로 딱 하라고 하면 do not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죠? 다 하라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지 말라죠.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 딱 2개예요. do not.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걸 어기면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하나님이 글 쓰신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문무백관과 왕비들과 그 다음에 후궁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열어요. 미국 발음으로 파리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파티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손 하나만 나타나. 사람은 안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연회가 열리고 있는 벽에 글씨를 막 써요. 손이 움직이면서. 이 벨사살 왕이 잔치에 썼던 술잔들이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썼던 그 기구들, 그걸로 술잔 삼아서 마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서 손가락에 와서 막 글을 썼는데 그건 히브리어도 아니고 바벨론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읽을 수 없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하죠. 글씨가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 벨사살 왕 너를 갖다 올려놔 봤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고 네 나라를 이 지상에서 쓸어버릴 거야.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의 뜻대로 벨사살 왕은 다음날 죽고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땅바닥에다가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셨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근데 그들의 양심이 호소를 하는 거야. 야, 너 죄 많이 졌잖아.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드러난 죄고 너는 거룩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볼 때 너는 더 많은 죄를 범했잖아. 그래서 돌을 떨어뜨려 놓고 하나 둘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한복음 8장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야기, 요한복음 1장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히브리인들의 언어로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해요. 어떤 퍼포먼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의 눈을 띄어주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육신의 눈이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내가 영의 빛이야,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이야,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유대 사회의 큰 이슈가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오늘 아침까지 소경이었는데 낮에 되니까 눈이 떠졌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믿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냥 없는 일로 만들까? 그래가지고 눈뜬 그 사람을 불러요. 너 어떻게 눈 떴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걸 너희들도 다 알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줄 수 있니? 하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그의 부모들을 불러 어떻게든지 그걸 없는 일로 만들려고. 그런데 이 부모들이 눈치를 채죠. 그걸 인정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걸 알고 그냥 모른 척하죠.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한복음 9장 49절로 41절, 39절로 41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8장, 9장을 해서 쭉 내려오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분이신지 드러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빛이심을 알아. 예수님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죠. 그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 뭘로? 빛으로.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과 빛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바울도 이 싸움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빛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 확대가 돼. 그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 그러면 그때는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왕이심을 확신하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뭐가 나와?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나와.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다시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창세기 1장 얘기 잘 보셔야 돼요. 빛이 생기기 전에 이 지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똑같잖아요. 혼돈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공허해.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보고 명예를 얻으려고 가진 짓 다 해보고 권력을 얻으려고 남들 그냥 짓밟고 올라가서 권력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은 공허하죠. 항상 흑암 속에 있어. 근데 빛이 있고 났더니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 들어오면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어두움이 사라져 버리죠. 바울이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는 베냐민 출신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꼴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이 뭘로 찾아와요? 빛으로 찾아오죠.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데 그 태양빛이 비교가 되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그를 찾아와. 그리고 그 속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게 성경을 통해 이거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믿죠. 그래서 열심히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편지를 써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얘기를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집어넣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구나, 그걸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제 낮이 되자 이걸 전하러 다니는 거야.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똑같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아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 성도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진짜 하고 싶으신가? 이게 알고 싶어져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그런 내용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의 성경을 말고. 근데 같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는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가슴 밑바닥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좀 알게 해달라는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 도대체 오늘은 하나님이 이 텍스트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밝혀주실 텐데 내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셨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이 임재한 성도들도 똑같은 삶이 나타나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다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사업터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러면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어두움에 속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바다 깊은 데 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그러자 그가 무태 오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면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를 비추는 빛을 통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 빛을 향해 돌을 던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이 이야기했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이에요. 여기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탈람바노의 헬라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힘으로 이기다, 소유해버리다, 소각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둠에 속해 있어. 근데 그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들이 예수님을 힘으로 이기려고 달려들어요. 가야바와 안나스가 교권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빌라도가 로마 정부라고 하는 힘을 빌려가지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줘 버리죠. 힘으로 이겨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상사라고 하는 힘으로 여러분에서 나오는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 세상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33년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어두움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두움의 정체를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힘, 돈이라는 힘, 군중이라는 힘, 교권이라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거하게 하시다가 재림의 심판주로 오게 하신다고 높아지는 신분을 주셨죠. 자,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요. 내가 보았던 것 그걸 말하고, 내가 알았던 것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게 친절하던 부모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와.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공격을 해. 아내가 삐르뚱해져 삐져. 자식들이 그냥 부모의 말을 거역을 해요. 사회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긴 자다,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해 주죠.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말미에 어떤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냐면, 하박국서 기자가 하박국 2장에서 말했던 것,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걸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1장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해요. 첫 번째 나열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가 가짜 예배자였던 형 가인에게 때려 죽임을 당한 아벨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성도는 자기가 자기 안에 빛이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이렇게 박해를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벨이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나열해가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빛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 히브리서 기자가 말미에 뭐라 그래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재하셨다면 여러분은 24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걸 부지런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궁창에 빛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발광하며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두 군데 성경을 우리가 합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 본으로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과 요한일서 2장을 합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